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을 5절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한 절씩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벼락치기를 하는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머리가 좋아 벼락치기를 하죠. 그래서 잠시만 공부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곤 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머리가 나빠도 계속 팽팽 놀다가 마지막에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죠. 그렇게 한 학생들이 웃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벼락치기를 해도 웬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만 머리가 나쁜 학생이 벼락치기를 한다는 건 좋은 성적 거두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죠. 딱 그래 보셨죠? 아닌가? 저만 그랬나?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벼락치기를 해서는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공부의 분량이 점점 많아지죠. 난이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룻밤에 공부해서 그 많은 분량을 다 소화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없죠. 미리 준비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엉덩이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엉덩이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지금 수영로교회에 있는 이규현 목사님이에요. 본인은 요즘 무릎 꿇고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엉덩이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치기 태세를 갖춘 분들이 적지 않죠. 안에 그냥 치맛자락 붙잡고 가려고 하는, 천국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런 얘기 들으시죠? 당신 갈 때 그냥 치맛자락 잡고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 속담 이런 말 있죠. 게으른, 부드럽게 하면 사람인데 게으른 놈 석양에 바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게으른 본성 때문에 벼락치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보면 7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는 자세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가까이 왔다. 1000년이 하루라고 치더라도 벌써 이틀이 지났다는 것이죠. 3일째죠. 만물의 마지막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때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때이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이 시대가 이미 사도 요한은 그 시대, 마지막 때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더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으로부터 떠나 하늘만 쳐다보며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시록 설교가 한국 교단에서 많이 사라졌죠. 종말의 임박성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각 성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한 순례자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하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지금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한 그루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열심히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일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기도에 힘쓸 것을 당부했죠. 기도를 위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말이 임박했다고 해서 이성을 잃고 과격하고 과도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맑고 또렷한 정신으로 우리 인생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분명한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의 표시이자 구원과 이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 바로 이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는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숨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숨쉬는 걸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바울도 찬양됐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질식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일방통행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 그런 절차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기도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마음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자아를 허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아가 허물어지는 과정이 기도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골방에서 또는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내 방식,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마지막 때를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 말곤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외에 별 방도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 직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다 기록하고 있죠. 공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사이에 제자들은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드디어 주님이 왔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고 아이는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까지 흘립니다. 이 처참한 광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지기까지 했던 그런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제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주님이 믿음이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귀신을 꾸짖어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과 소통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달리 방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되 내 원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셨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천사가 와서 도왔대요. 그리고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빌려 타락한 시대에 맞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살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둘째는 기도 외에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에, 셋째는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이 크고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일하면 그저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해 주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죠.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정의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그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아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는 교리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경험으로 바뀌게 되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평화와 확신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가짐, 성품,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이건 식은 죽먹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더 잘 알도록 기도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 어떤 위기, 도전, 유혹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내는 통로가 아니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수단이자 더욱 주를 간절히 붙잡는 행위, 주님 따라 살겠다는 그 다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며 우리는 기도라는 위대한 길에 들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은 기도를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 멋있게 정의했죠. 기도를 우리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 호흡을 주셨잖아요. 우리 기도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숨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 사람들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본능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며 기도를 통해 대적들을 이기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다 극복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경의이고 친밀감이고 때로는 고단한 씨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에 맞닿는 길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힘들고 때로는 풍요롭고 우리 삶을 바꿔놓는 일에 기도만큼 효력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며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기도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2020년 한 해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